오늘 이 시간에는 요엘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메뚜기 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에 반응을 하면 그들은 살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마음을 찢는 회개는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긍휼하심과 언약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였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19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회복되어진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서의 소제와 헌신의 제사로서의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헌신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메뚜기 떼를 이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치신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자들은 적군 곧 남유다의 외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메뚜기 떼입니다. 그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남유다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 떼를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땅과
들짐승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끄시고 자신의 백성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뿌리부터 나오는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들짐승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풀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온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그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땅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들짐승도 그 땅에서 풀을 먹고 그리고 먹이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이유만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3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이 과정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징계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이 기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찢는 회개, 곧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 곧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불경건한 자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곧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하반절의 말씀들, 그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성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고집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이것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우리와 좀 먼 곳이라서 그 땅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혼합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기후의 현상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것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우기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건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5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거의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기의 시작이 되어지는 10월 중순에서 그 다음에 5월 중순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 가운데에서 우기 가운데에서 내리는 비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중순부터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 곧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내리는 그 비가 늦은 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강수량을 분석하는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근거해서 보면 겨울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각각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른 비가 내려야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젖고 그리고 부드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비가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이 우기 동안 자란 이 곡식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이러한 날씨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의 기후 가운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